구약성경 364면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 작년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교회 행사 사진도 좀 보고 영상도 좀 보면서 그때는 그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귀하고 소중했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텐데 아마 끝나고 나서 먼 다음에 2020년대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사사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에웃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에웃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왼손잡이 사사. 사실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쓰고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왼손잡이 사사. 근데 이 에웃은 장애라는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에웃을 통해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에웃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간혹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인구조사할 때 여성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여성은 사람 축에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지위 속에 있었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 감사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엄청난 성차별을 여성들이 겪어왔죠. 사실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남자를, 아들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희 아버님도 그 누님들의 자식보다 아들들의 자식들을 훨씬 좋아했어요. 용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손주라고. 아들 손자가 진짜 손주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죠? 아마 장로님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차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그러니까 온니엘 이웃 때 행했던 그 죄악이 지금 다시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사기에는 4개의 주제가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사기 주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이클이 또 그대로 재현돼요. 본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막에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누구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파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신 겁니다. 이 징계가 20년 동안 지속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면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 년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뭐가 돼요?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웃이
모압 왕 에굴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80년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1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라는 단어예요. 또. 온일 때 한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생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사기에 몇 번 반복돼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이니까 12번 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성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언서 26장 11절 말씀과 똑같이 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이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만히 세워두면 그 기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자동적으로 소모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근육도요,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그들에게 주셨으면 그들은 이 영혼의 근육을 더 든든하게 위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처하게 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2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거의 10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누적된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요즘 뭐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 그리고 모든 생산물들을 착취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슬픔, 그게 아마 전쟁일 거예요. 전쟁은 코로나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근이에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한국 근세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아버님이 이 말씀 자주 하셨어요. 얘들아, 한 생애를 살면서 가장 서럽고 비참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배고픔이란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보릿고개 1.4.5 때 전쟁이 있었고, 그때 비하면 지금 훨 나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통의 자복이 정말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기간을 더 길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개월이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수에는 시스라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철병거 900승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 수단, 모든 것을 동원해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나안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하던 그 여성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 일을 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겨요, 안 이겨요? 여러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인 많은 제약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지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드보라 앞에 있었던 사사들 알죠? 온니엘과 에웃은 사실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군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칼을 차고 직접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보라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리더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바락을 불러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시스라를 맞아서 전쟁할 수 있도록 그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주부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소리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입시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 교통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 정말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살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요,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친구보다 더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같은 직종의 다른 사업보다 내가 뭔가 좀 남다름이 있어야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동급의 직장 동료보다 내가 뭔가 탁월하고 나아야, 직장 동료를 이겨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의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유혹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사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7절 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자, 그 밑에 같이 읽어. 그를 시작.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두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갖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 마음도, 교회를 섬기는 제 마음도 요즘 솔직히 편치 않아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판에 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요, 내가 염려함으로 그 씨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염려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했어요. 네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네가 염려하는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도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움으로 두보라가 여성이었지만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간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요, 백성들의 진정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읽지 않았는데요, 사사기 5장을 보면 소제목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후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 이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요, 자신 혼자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다 해도 백성들이 헌신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사사기 5장을 쭉 보면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일을 할 때 몇몇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드보라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어요. 본문 17절 보면요, 앞에 자막을 잘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몇몇 지파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드보라를 돕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요단강 저쪽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지금 단지파는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 타고 물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풍요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속된 말로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배 타고 놀고 강 건너 풀 구경하고. 그런데요, 몇몇 지파만 그랬지 나머지 대다수의 지파는 드보라와 함께 헌신했던 모습을 보는데요. 본문 15절 볼까요? 이사가리 방백들은 드보라와 뭐 했다 그래요? 함께하니.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뭐를 무릅쓰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혼자, 사회적인 제약이 많은 여성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을 앞장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드보라와 함께 했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바락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과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이쪽으로 이주하고 2013년도에 왔으니까요. 이제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헌신, 또 교회를 위한 무릎꿇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부족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할 때, 때로는 영적인 리더십에 그 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어떤 공동체든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마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5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죽음을 무릅쓰다 않고 헌신했던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보라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3절, 9절 하반절에 보면 후렴구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돼요. 여러분, 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과 몇 대 있다고 그랬어요? 철병구 900대 있어요. 탱크 900대입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철병구 900대면 대략 군사가 한 3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병력은 몇 명이었어요? 아까 성경 읽었죠? 몇 명이었어요?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리고 그들은 철병과 탱크 900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5장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진행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20절 21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에 자막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천지 개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국 900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2020년도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계획들을 우리가 다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도 그 기업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국 900대보다 어쩌면 더 센 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국가가 이 고난과 역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 없습니다. 드보라를 가장 가까이서 왔던 바락이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김포남현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뭔가 큰 보탬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생에 닿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같이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